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4절 우리 받은 것을 받은 것을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5절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다시 바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은주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7월의 무더운 날씨와 쏟아지는 비,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저희도 모르게 지었던 말과 행동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여름방학을 기다리며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학기말이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나 재미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 진로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친구 관계나 남모를 고민으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늘 곁에서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돌봐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 마음에 깊이 박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 동안 세상 속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전도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또 불꽃처럼 갈라지는 여가 각 사람 위에 머물렀고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무서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람 한 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날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고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은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일부러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리만 빠집니까? 왜 저 사람들만 더 잘 돌봐줍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보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7사람을 세우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7사람을 뽑는 기준이 참 놀랍습니다.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사람이 맡게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교회 안에 구제 사역을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일인데도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큰 일과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의자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언제나 갈등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서운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화를 내거나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공부를 잘하거나 그리고 인기가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통해서 덕이 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에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많은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도들이 사람을 세울 때 3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먼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늘 언제나 있는 그대로 솔직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예의 바른 친구,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친구는 공부를 조금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친구에게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친구의 말을 믿고 그 친구에게 일을 맡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 친구를 떠올립니다. 반대로 공부는 잘하고 운동도 잘하지만 거짓말을 자주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친구가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친구를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 쟤는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해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것보다도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쟤는 교회 다니는데도 말이 거칠어. 쟤는 거짓말을 자주 해. 쟤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을 잘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쟤는 교회 다니더니 정말 친절하다. 확실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정말 다르다. 그리고 약속을 너무 잘 지킨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준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보다 삶이 더 큰 설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한지를 통해 친구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보다도 먼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친구들을 욕할 때 같이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왕따를 시킬 때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답을 보여달라고 해도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에서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싶은데 참게 됩니다. 미워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용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 있을 때도 나타나야 되고 내가 있는 곳 언제 어디서든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하는 모습이 다르고 행동하는 모습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이런 기준으로 7사람을 선택합니다. 성경에는 7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름까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많은 일을 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으로 섬긴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보이는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눈에 띄도록 그런 일들만 찾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입니다. 이 7사람은 처음에는 교회 구제와 섬김을 맡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충성을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스데반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결국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 빌립도 처음에는 식사를 나누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봉사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순종하고 충성한 자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사소한 일부터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사람은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서는 사람, 그리고 큰 일을 하는 사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도 유명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냄새나서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곱 집사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운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인기가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쁨으로 섬기는 학생,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학생,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곱 집사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니 우리도 그러한 일곱 집사처럼 하나님의 작은 일부터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학교에서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가정에서는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며 교회에서는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을 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예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일곱 집사처럼 어디에 있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